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쭉 오는 중에 히브리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이번에 이게 한 4번째인가 3번째 그럴 거예요. 계속 이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여러분이 한 서너 번을 다 들은 거예요. 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8월 달에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드리면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 왜 히브리서가 기록됐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기억 잘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거를 잘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있고,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선지자, 왕, 제사장보다, 성막보다, 성전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4대 성인 이러잖아요. 석가모니, 공자 쭉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들보다 뛰어나시다 이 말이에요. 뛰어나시다. 모든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지도 중에 한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다 그분 뛰어나신 분이에요. 초월하신 분, 탁월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정리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교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하거든요. 그때 그 박해받는 그들에게 위로와 배려를 말하는 격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막 박해를 받으니까, 핍박받으니까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그중에 흔들린 사람도 나온단 말이에요. 흔들려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경고하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잡아라. 그래, 거기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한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뛰어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기준 5가지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기준 5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죄가 없어야 돼요. 왜 그래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없는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죄 없이 살다가 그리고 또 반드시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요. 죽고 끝나면 안 됩니다. 죽고 살아나셨다. 성경에 보니까 왜 살아나서요?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그래 되잖아요. 요 5가지가 딱 그리스도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5가지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5가지가 석가모니라면 우리는 석가모니 믿어야 돼요. 이 5가지 기준이 공자라면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5가지를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어떤 뛰어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래 인간이 창세기 3장 범죄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 인생의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잖아요. 이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왕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군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할 분은 또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더라. 그래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갖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권을 갖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라 이분이. 그러니까 이걸 대신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뛰어나신다. 우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 그러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우리의 선행으로 돈으로 절대 우리가 온전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성경을 자, 율법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행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소 잡고 양 잡고 다 해도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이랬잖아요. 장차 좋은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 다시 말하면 율법은 모형이다. 모형 아시죠? 여러분이 아파트 청약을 하고 아파트 그거 하려고 하면 가서 뭐 합니까? 모형을 구경하잖아요. 그럼 아주 막 아름답게 잘 해놨잖아요. 그 모형을 보고 이거 내 사겠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율법은 모형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러면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의 해마다 드리는 말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 이거는 대속제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제사들에 나오는 자들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 여기 나오는 자들 이거는 아주 열심을 갖고 제사드리러 나오는 자들 그걸 말해요. 그 사람들이라도 그 제사라도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이 소, 피, 양피 갖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에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여러분 해마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지낼 때마다 뭐 합니까? 죄가 기억나는 거라. 1년 전에 했던 그 죄가 또 기억나. 10년 전에 했던 죄가 또 기억나. 그러니까 이 제사는 자꾸 죄를 기억나게 한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요즘은 우리가 뭐 집회나 부흥회 이런 걸 요즘은 많이 안 해요. 전에보다. 또 기도원도 요즘은 거의 안 모입니다. 그 기도원이 전부 다 팔려나가고 문 닫고 없어지고 이래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막 기도원도 집회를 많이 하고 부흥회를 많이 하고 막 합니다.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가갖고 기도원에 가서 막 과음 지르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막 재회개하고 난리나.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재회개하고 울고 불고 난리라. 맨날 했던 그 죄를 계속 반복해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어요. 그런가?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를 맞으면 여름 수양에 수련회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 가든지 어디 뭐 다큐 저 바닷가를 가든 교회를 어디가 가요. 가면 마지막 날 밤에 뭐 합니까? 캠파이어네 캠파이어. 그래가지고 이제 장작불 피워놓고 둘러 앉아가지고 또 둘러서서 찬송 부르고 이랍니다. 그리고 또 전부 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주의하고 이래갖고 마지막 하는 게 뭐냐? 전부 다 종이에다가 자기 죄 짓는 거 적어라. 죄. 그러가 1번, 2번, 3번 이래갖고 나는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적어.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 죄가 다 탔다. 이제 다 없어졌다. 이런 행사도 우리가 우리 때에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해 또 가면 또 그래. 또 죄 짓는 거 맨날 그 죄 또 적어.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는 계속해서 뭐냐?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경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4절에 그래 말하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염소, 양, 소, 피 암만 발라도 우리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2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이 거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끝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해마다 매일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했어요. 완성.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24절.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리 되어 있어요. 여기에 초동교사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몽학선생이랬죠. 몽학선생. 옛날 성경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몽학선생이었어요. 근데 새롭게 이제 이게 성경을 정리하면서 이제 초동교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몽학 선생이 맞아요. 정확한 거는. 뭐냐 하니까 몽학 선생은 이런 겁니다. 이제 부잣집에 종들 있잖아요. 종들 노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노예가 잡혀와갖고 또 사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 똑똑한 놈이 있어. 그 중에 많이 배운 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쩌다가 잘못돼가 잡혀왔든지 또 좋은 집안인데 망해갖고 팔려왔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똑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저기 또 똑똑하고 글도 알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서 자, 자네는 우리 아들을 좀 가르치라. 우리 아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그래 우리말로 지금 가정교사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아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해갖고 어느 정도 딱 되면 이제 이 다른 데 진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몽학 선생이 다시 노예로 내려가요.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거기 몽학 선생이에요. 요 초동교사란 말은 사실은 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막 몽학 선생이 맞아요. 예. 다시 말 이렇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은데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못 지켜요. 율법을 내가 못 지키는구나. 율법으로 내가 엄청난 진노를 받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딱 안내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을 폐기시킨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랬잖아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구나. 나의 죄가 너무 크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거기 율법의 기능이에요. 거기까지. 그걸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할을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율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봅시다. 갈라디아 2장. 자, 갈라디아 2장 11절. 자, 이 갈라디아 2장 11절 내용은 11절에서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하고 지금 누구하고 바울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하고 이제 다투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바나바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갈라디아 교회와 뭐 하냐?
너가 예수 믿어도 유대인이 지키는 전통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너가 예수 믿어도 유대인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너희도 못 지키는 그 율법을, 너희들도 못 지키는 전통을 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서 막 바울이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나 바나바가 훌륭하고 참 좋은 사람들이지만은 율법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나바는 거기서 끝이에요. 사역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계속 썼느냐? 바울을 계속 쓰는 거예요. 바울을.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부터 읽읍시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다 보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아착하는 순간에 나도 어디로 빠져요? 율법으로 빠집니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게바가 성경에 뭐라 게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그렇게 성경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복음에서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너가 예수 믿어야 되지만은 예수 믿고 다 끝났지만은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막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싸운 거예요. 그 다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러면 율법으로 어렵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게 헛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거기서 끝나고 바나바도 그까지 쓰임 받고 끝나는 거예요. 왜냐?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바울을 계속 쓰신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거는 이 사람이 뭐 지옥 같은 말이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 전했으니까 천국은 가는데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왜냐? 그 한계.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또 뭡니까? 율법 들고 나왔잖아요. 왜 이방인 집에가 반무냐? 이렇게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요. 뭐 하나님이 역사에 걸었다 이랬잖아요. 거기 한계라.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그만두고 촛대를 어디로 옮깁니까? 안디옥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했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대행하고 그 제사를 대행하는 제사장 또 그 백성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자, 히브리서 5장 2절에 대제사장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2절 읽읍시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담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여 있음이라 이러잖아요. 무식하다. 여러분이요, 제사장도 하나님 백성들도 무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자기 무식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내 분야에 좀 알지 다른 분야는 모르잖아요. 솔직하게 내 그 분야에 좀 알지 그거 갖고 막 뭐 다 아는 것 같이 막 교만해. 그러면 안 돼요. 내 무식을 인정해야 돼요. 뭐든지 아는 것 같이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히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미혹된 자, 백성들이 미혹 잘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미혹을 잘 받고 제사장도 미혹을 잘 받으니까 그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연약한 자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무식하고 미혹 잘 받고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장 넘어갑니다.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으면서 율법을 받아, 그러니까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로 되는 제사장 온전하지 못하다 말이야.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온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장 27절 7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이라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같이 필요 없으니. 자, 그가 단번에 다시만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죄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약점이 많다. 자, 잘 알아야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말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제사장들도 온전하지 못하다. 약점이 많다. 무식하다. 미혹 잘 당한다. 연약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예배도 제사도 양 잡고 소 잡고 하지만은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다. 그거로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온전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단번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10장 한번 볼까요? 자, 10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뭐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러잖아요. 9절 한번 보세요. 또 9절을 또 읽어봅시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설명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뜻을 세우는 분.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운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역할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신다? 실행하시는 자. 성부의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완성시키고 적용시키신 분 누구냐?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잖아요. 왜? 뜻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뜻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묵상을 쭉 하다가 보니까 아주 옛날 이 생각났어요. 옛날에 제가 40년 전에 저 칠곡의 어느 지역에 제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칠곡에. 그때 제가 서울 총회신학교를 공부했습니다. 40년 전에. 총회신학교를 공부하는데 그 서울까지가 서울 사당동에서 있으니까 여기요 우리 그 교회가 어디냐니까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교회가 한 개 딱이야. 교회만 딱 있어요. 동네는 한 200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수시로 사람이 교회 와요. 와서 물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차비가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수시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집 사람 성지, 은지, 혜지 그거 다 있었어요. 근데 애들 어리잖아. 조그마한 애 3명 우리 집 사람 두고 저는 서울에 공부하러 가야 돼. 서울에 공부하러 가면 월요일 갔다 금요일 와야 돼. 이게 사람이요 얼마나 신경 쓰이지. 불안한 거예요. 왜냐? 이거 누가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애들 3명이 있고 우리 집 사람 그때 해봐야 20대 후반이가 이런데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이런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 경건의 시간 우리 신학교 가면 경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경건의 시간에 교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여호수아 14장이에요. 여호수아 14장을 하면서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그래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나님이 갈렙을 온전히 축복하시고 보호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그때부터 평안해지더라고. 근데 여호수아 14장이 14장.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세 번 나와요. 그런데 요즘 성경은 이 또 바뀌어 가지고 그걸 제일 마지막만 온전히 쫓았으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거는 보면 뭐냐니까 충성하였음으로 인하여 충성으로 바뀌어 있어요.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을 충성하였음 이렇게 바꿔놨더라고. 그러니까 충성과 온전히 쫓았다는 말과 뭐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여호수아 앞에서. 그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에 이제 지도자 그랬잖아요. 지금 그 뭡니까? 지금 헤브론 산지를 놓고 이제 적을 내게 달라. 그 내용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안악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내가 40년 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그 40년 동안 여러분이 지금 내 나이가 83인가 그렇죠? 80. 그러니까 40년 동안 나는 그 언약을 잡고 지금까지 온전히 쫓아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언약을 잡고 온전히 쫓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40년 세월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40년 속에. 그 40년 속에 말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 말 했다. 모세도 실수하잖아요. 모세도 실수하고 모세도 하나님을 범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했는 말을 언약을 놓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지금까지 쫓아왔다 이런 거예요. 야, 이 갈렙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요 갈렙이 모세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갈렙은 뭘 따라갔어요? 언약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갈렙이 모세를 따라갔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을 놓치지. 그런데 갈렙은 모세를 따라간 게 아니고 모세가 한 그 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고 내가 40년 쫓아갔다. 온전히 쫓아갔다 하는 거예요.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일심전심지소. 모세가 이상한 짓 하든지 모세가 나쁜 짓 했든지 그런 것 관계없이 자기는 온전히 언약을 잡고 하나님을 쫓았더라. 할렐루야. 아, 이 생각이요. 이게 40년 전의 거예요. 아, 생각이 통 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야, 그래서 갈렙은 솔직하게 여호수아하고 둘이 똑같은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또 여호수아 성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이되면 삐져봅니다. 어느 놈 뭐 먹고 어느 놈 뭐 먹고 이래 사람 이래 돼 이상해. 그런데 갈렙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갈렙은 뭐 중심이에요? 언약 중심이라.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전심지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게 탁 생각나게 된 게 왜 생각나게 됐냐 하니까
40년 전에 일이거든. 40년 전에. 40년 전에 일인데 딱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번에 우리 어머니가 지난 주간에 많이 아팠어요. 뭐 머리도 아프고 뭐 다 이거 내가 곧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이래 가지고 병원에 가갖고 이제 막 해보니까 또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래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파 죽겠대요. 본인은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막 굉장히 하는 거야. 야 이거 뭐 집에 놔둘 수도 없고 우리 집에도 해서봤는데 야 이거 뭐지 이러면 이거 뭐 요양원에 또 보내야 되나 우리 뭐 그냥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야 이런 걱정이 내 사람이요. 그래 되니까 막 집중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40년 전에 이 언약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내 신앙 되어서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세계복음화 흔들림 없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내 엄마 우리 엄마를 지켜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안 가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건강하게 살다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시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멀쩡해졌어. 오늘 또 교회 갔어.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가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한 몇 번 갔어요. 가가지고 찬송 예수 사랑하시면 계속 그 1절만 그것만 계속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내 따라하라 그랬어. 계속 고백하고 그래 예수님 영접 다시 또 하고 그러니까 영이 맑아지고 정신이 올바르게 되고 신경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걸 제가 이번에 어제도 내가 갔다 오고 오늘 아침도 전화를 해봤는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가 그때 뭘 느끼냐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 죽는 거는 뭐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뭐 죽고 사는 그런 관계 없고 왜냐 20년 전에 72살 때가 1살 때 암 걸렸거든.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굳자는 달고 가게 하옵소서. 이래 기도했어요. 근데 원래 91라. 지금은 내가 더 살게 될 기도 안 해요. 지금 데리고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 일단 90 넘었으니까. 그래 이번에 그걸 통해서 제가 40년 전에 은혜 받은 게 딱 기억나는 거죠. 야, 이 보통 40년 전 가면 그거 뭐 아무 생각 안 날 수 있잖아요. 40년이 이렇게 딱 생각나면서 야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그 말은 뭐냐? 모세를 온전히 쫓았더라가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언약을 굳게 잡고 온전히 쫓았더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 정복까지 쓰임받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40년 전 거를 생생하게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서 제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평안해지더라고. 아니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이거 뭐 병원에 보내야 되나 요양원에 보내야 되나 병원에 입원 안 된다 하는데 그럼 요양원부에 없잖아. 그 요양원에 보내나 이 사람이 좀 그렇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갈렙의 신앙처럼 언약 잡고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그런 사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쫓아간 사람들은요 다 망합니다. 결국은 다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언약을 따라가야 돼. 언약을 잡아야 돼. 예. 그러니까 언약을 잡아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약. 사람은요, 여기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제사장들 다 이렇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다 이렇습니까? 오늘날 목사, 오늘날 장로, 오늘날 권사, 오늘날 집사 다 렘넌트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다. 그리고 언약만,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하다. 예. 그러니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더라. 40년 동안 그 언약 놓치지 않은, 여러분 40년 동안 언약 놓치지 않고 일심전심 지속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요, 저도 40년 전에 들었던 그게요, 또 이번 주간에 턱 생각나는 거 있죠. 이야, 그래 내가, 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봐야 됩니까? 그 첫째, 이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잘 나와요. 자, 첫째, 영세전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라.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세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영세전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5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변론하는데 뭘 합니까?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네 나이 몇 살이야? 50도 안 되는 게 무슨 소리 하느냐 이랬잖아요. 뭘 몰라서 유대인들이? 영세전 그리스도를 몰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영세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21장 6절, 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이요 끝이라. 영세전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바라? 자, 온전히 믿고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은, 자, 9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세상 끝에 예수 초림을 말합니다. 끝은 종말이잖아요. 종말.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입니다.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초림을 말하죠. 그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왜 성육신해서요?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자, 단번에라는 말이 이 히브리서에 단번에 말이 한 7번 나와요. 성경에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12절, 9장 26절, 9장 28절, 10장 2절, 또 10장 10절, 10장 14절에 보면요, 단번에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냈다. 뭐 끝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냈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뭐냐? 값을 지불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샀다 그래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거라 그러잖아요. 자,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냐? 구속하였고, 요 말이 뭡니까? 속량, 구속, 도로 샀다. 죄값을 주고 샀다. 그래, 샀으니까 너는 뭐라?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했다. 구속, 속량. 그래서 내가 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데 어떤 피입니까? 어떤 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어떤 피인지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하나님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8절 1장 18절. 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하냐? 너는 내 보배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뭐라 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너는 내 보배다 그러는 거예요. 보배롭고.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존귀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믿습니까? 하나님 보배라 그랬잖아. 보배. 자, 다시 한번. 나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자,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요. 왜? 보배로운 피. 예수 그래. 우리는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 덩어리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 자, 그리고 우리는 뭘 바라보고 믿습니까? 네 번째,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에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1장 14절, 4장 14절, 8장 1절, 10장 12절, 12장 2절. 여기 보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보좌에서 주님이 서셔서 그랬잖아요. 보좌.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중보자 역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여러분이 절대 낙심하지 마시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 때문에 갈등할 수 있고 죄의 욕망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까? 재림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걸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잘 또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보자요. 자, 히브리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거는 예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림, 우리는 세계복음화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다시 오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서실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혼인이 변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연왕국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이 언약 잡고 갈렙처럼 끝까지 언약 잡고 간 자들에게는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리를 오늘도 굳게 갈렙처럼 40년간 흔들리지 않게 언약을 굳게 잡은 것처럼 믿음의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굳게 세계봉 언약을 굳게 잡고 렘넌트 언약을 굳게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말씀 들었을 때 말씀을 다시 각인시키고 그 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오늘 갈렙 이야기했습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쫓았더라. 우리도 언약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신앙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갈렙처럼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언약을 굳게 잡고, 세계 복음화 렘넌트 TCK 언약을 굳게 잡고 주님 오신 날까지 온전히 언약 잡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또 이번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도리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게 하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보좌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도리 되신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끝까지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끝까지 쫓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TCK들 위에, 여러 모든 형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